네, 제 기침은 그런 기침이 아닙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하나님 진짜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지고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지고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방금 안 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지고 한 번 더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뭐 나를 불렀고, 예. 그 누군가를 불렀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제가 영호야 했을 때는 뭔가를 부탁하거나 아니면 야 우리 같이 뭐 밥 먹고 사우나나 갈래? 뭐 약속을 잡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부르겠죠. 예를 들어서 태연아 했을 때 태연이가 네 하면은 제가 그냥 이러면 뭐예요? 물론 뭐 장난치고 친한 사이라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뭐 이유가 있으니까 뭐 누군가를 부르겠죠. 예. 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보니까 43장 1절 영호야 부른 건 제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1절 말씀 보니까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예.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지명해서 부르셨대요. 지명했다는 거는 이렇게 직접 가리키셨다는 말이겠죠. 이렇게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또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 오신 이후 그거를 신약 시대라고 하죠. 신약. 그래서 신약 성경 말씀에 전도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딱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한번 말씀 띄워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에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푸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주 간단해요. 오직 복음을 세 번째 줄에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예.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누구야? 성현아. 예, 이렇게 부르셨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소명. 그쵸?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예. 순간 막혔다. 예. 컬링. 예. 불렀다는 거죠. 컬링했다. 소명은 한자로 하면은 이렇게 써요. 제가 한자를 잘 못 쓰는데 이해해 주세요. 예. 이게 뭐예요? 부를 소. 이거는 무슨 명이에요? 이거는 보통 잘 알겠죠. 예, 목숨명. 예, 이렇게 해서 소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뭐를 부른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목숨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청하신다고. 예, 그게 소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세상에 누가 감히 내 목숨을, 우리의 목숨을 요구할 수 있을까? 예. 어느 누가 내 목숨을, 그 귀한 하나뿐인 목숨을 요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주인밖에 없어요. 주인밖에 요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요구한 까닭은 아주 간단해요. 왜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과 목숨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목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소명, 불을 쏘 목숨명해서 소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내가 만약에 부인한다면, 부인이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 중학교 1학년 부인 아내 마누라 말고 와이프 말고요. 뭐죠? 내가 그거를 뭔가 이것은 아니지, 이건 거짓이야, 뭐 거절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 사실을 부인한다면은 내 목숨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한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 하러 왔어요? 내가 그 사실을 부인한다면 내가 과연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고 렘넌트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우리는 살면 돼요. 그러나 목숨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요구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에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이유가 다 달라질 거예요. 그러겠죠. 내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내 목숨을 사용하신다면은, 그게 정말 나는 믿어진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또 뭐라고 하냐? 그거를 사명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명은 나를 부르신 거고요, 부르심이고요, 콜링이고요. 사명은 나를 부르신, 그러면 그 이유예요. 영어로는 뭐라 해요? 영화도 있잖아요. 뭐 미션 임파서블, 임무 수행하는,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하는 거 막 그래가지고 막 유리에 막 달라붙고 죽지도 않아. 그 임무 수행하려고. 그걸 미션이라고 하죠. 사명을 또 한자로 보니까 이거 좀 어렵다. 좀 보고 쓸게요. 어렵네. 이게 맞나 이게? 명은 쓸 줄 압니다. 똑같아요. 목숨명. 불일사예요. 불일사. 불이다. 일을 불이다 할 때 불일사. 명, 목숨.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목숨을 부린다는 거예요.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숨에, 우리의 생명에 뭐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가 있다. 그걸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명과 사명은 같이 와요. 따로 떨어지는 법이 있어요. 저는 사명이 있는데 소명이 없어요. 그런 법이 없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는데 사명은 없어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이유를 가지고 부르셨기에 이 소명과 사명은 동시에 찾아와요.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의 탤런트나 재능을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우리의 장단점이 다 다르죠. 여러분들의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의 전공도 달라요. 뭐 하원이가 왔는데 하원이는 축구하잖아요. 다른 친구는 공부하고, 대경이는 저랑 같이 놀고. 근데 다 달라요. 장단점이 다르고 전공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 그거를 원하세요. 그거를 요구하세요. 먼저 가장 요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게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다른 것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인데, 은찬이의 생명인데, 내가 그거를 모른다면은 나는 자꾸 다른 거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 사람과의 관계가 딱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도, 제가 미니하고 관계를 맺을 때도 미니가 원하는 것을 내가 줘야지, 그거를 내가 모른 채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좋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 와이프가 왔네. 생일 선물을 제가 주는데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주고 싶은 생일 선물을 줬더니 다 실패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주니까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걸 직접 이야기를 해줘. 저는 선물의 의미는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찾아서 주는 게 진정한 선물의 가치가 아닐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좀 달라 나랑. 예, 그래서 직접 이번 생일 선물에는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줘. 아예 그냥 품목까지 찍어줘. 예, 제일 싼 가격으로. 예, 그래 주거든요. 저는 그 생일 선물로 나를 죽게 하는데 싫어해요. 예. 나를 죽게 하는데 안 받아. 예.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부르시면서. 그것은 뭐냐? 나의 생명. 나를 주라는 거예요. 너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들여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뭐 하기 원하시냐? 뭐 하기 원하신다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안 읽었네. 예, 깜빡했습니다.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혹시 PPT도 있나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냥 잠깐 볼게요. 뭐라고 적혀있냐? 3절 위에 뭐라고 적혀있죠? 빨간 글씨로. 저만 있나? 재난의 징조라고 적혀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재난의 징조. 예.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쭉 보니까 뭐 4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예. 그래서 5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사람을 미혹한대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만 해서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한 2,000명 가까이 있는데요. 대단하죠 우리나라. 예. 정말 축복받은 나라. 내가 그리스도다. 예전에 제가 그 랩너트 스쿨 때 우리 영상 본 친구들 알 거예요. 허경영. 예. 허경영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또 이제 정치 나오려고,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정치도 지금 다시 뭐 출마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허경영이 지금은 뭐 하고 있냐? 치유를 하고 있어요. 치유. 그래서 그 허경영한테 치유받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요. 줄을.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하냐? 허경영이 이렇게 막 허경영 몸을 만지고 허경영이 이렇게 몸을 만져주고 하면 그게 막 낫나 봐요. 그래서 그거 치유받으려고 막 그 사람한테 막 사람들이 막 무리가 이렇게 막 모여요. 예. 예전에 제 친구가 뭐 예전에 허경영 대통령 나왔을 때 뭐 허경영 찍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천재라고. 찍을 뻔했는데 사실 진짜 영적 문제 심각한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뭐 이단이고 사입이고 뭐 그런 게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혹의 대상이 누구냐? 정말 안타깝게도 지식인들. 이상하죠? 오히려 저기 농사 짓는 좀 이렇게 잘 못 배우신 분들, 좀 어려운 분들이 더 믿을 것 같지만 실제로 대학생들이 더 많아요. 예. 벌써 전남대학교만 해서 뭐 신천지가, 제가 예전에 홍찬현 선수한테 듣기로는 뭐 전남대 3분의 1이 신천지다. 예. 이 친구가 신천지. 저 친구 사귀었대. 저 친구가 신천지. 예. 그리고 뭐 조대도 많고, 호대는 그나마 조금, 호대 가세요. 호대. 예, 전대 가지 말고 호대 가세요. 예. 아무튼 대학생들이 더 그런 미혹에 속아가지고 더 그렇게 뭐 빠져요. 그런 미혹에. 그리고 6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말씀 쭉 보면서 같이 나눌까요?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요. 곳곳에서 소문이 막 들고 일어나고. 7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싸우고. 그리고 그 뒤에는 기근과 지진이 막 일어나고요. 곳곳에서.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시작에 불과하대요. 시작에.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 그러면서 9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믿는 자를 막 죽이려고 해요. 저 보지 마시고 말씀 보세요. 하나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그 하나님 믿는 자들이 미움을 사고, 그런 일들이 곧 일어난대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이제. 그리고 10절에는 서로 실적하여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12절에는 불법이 성하고. 불법이 뭔지 알죠? 예. 불법이 성하고. 그러면서 뭐가 사라지고요?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예.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더욱. 말씀에서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14절에는 마지막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유, 온 세상에 전파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 예. 그제야 끝이 온다. 요즘에 우리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오늘 왜 마스크 쓰고 왔어요? 얼굴 가리려고 그렇게 왔나요?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 관심이 그거잖아요. 신종 뭐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예. 저는 우한이라는 지역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예. 처음에 우한 저는 그 와이프한테 혼났어요. 이게 저는 환인지 알고 왜 웃으세요? 우한 우한인지 알고 자꾸 저는 이제 카톡에다 우한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했는데 우한이더만 우한.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우한이 뭐지 했는데 지역 이름. 예. 저만 막 처음 한 것처럼 굉장히 시끄럽죠 지금. 뭐 오늘 말씀처럼 난리가 아니에요. 뭐 난리에 난리가 뭐 소문에 소문이 뭐 유튜브에서는 그거 한번 해보려고 미친놈들 많더만요. 예. 어제 그 유튜브 그 경찰서 잡혀간 사람 봤어요? 봤구만. 웃는 거 보니까 지하철에서 막 기침하면서 제가 우한 폐렴 환자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피하세요 하니까 뭐 사람들이 갑자기 지하철에서 막 도망가. 그거 관심 끌려고 이제 그 사람이 거짓말 쳤다가 그래갖고 감옥 갔어요. 지금 잡혀갔거든요. 막 그런. 그리고 막 갑자기 그 옷 입은 하얀색 옷 입은 사람들이 막 한 사람을 쫓아와요. 그래갖고 막 도망가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홍해 갈라듯이 다 갈라져. 예. 이제 그런 막 유튜브들이 올라오고 그런 거짓말들을 하면서 난리가 난리. 그런 이상한 소문들이 나고요. 벌써 광주에만 확진자가 몇 명이라 하죠?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럼 마스크 다 벗으세요. 예. 뭐 아무렇지도 않게 4명인가요? 더 늘었나? 그거 소문 아니냐? 난리와 난리 아니냐 그거? 20몇 명이야? 갑자기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예. 잘 몰라요. 저는 4명으로 확인을 하고 왔어요. 예. 뭐 더 늘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뭐 중국을 죽여보내 만에 막 이런 말 하고 다니잖아요. 어제도 한민아 선생님이 그것도 중국어를 전공하신 분이 나 중국 때문에 진짜 막 이러더라고요. 중국도 다녀오신 분이 뭐 선교하신다는 분이. 예. 모든 지금 미움의 화살이 일본이 아니라 뭐 노차이나 하다가 노재팬 하다가 이제는 노차이나로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대학교 개강도 늦어졌죠. 뭐 중고등학교는 뭐 취소된 게 좀 있죠. 뭐죠? 그 소집일이 취소되고 겁나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특히 운남동 사는 우리 랩런트들 오늘 교회 온 게 참 기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가지도 잘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 심각성을 잘 몰랐어요. 제가 좀 이렇게 둔해가지고 직접 막 걸려봐야 이게 폐렴이구나 이렇게 아는 스타일이라. 예전에 그 처음에 저한테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 그냥 감기야. 호들갑 떨지 마. 그냥 모르면 다 지나가는 것들이야. 근데 봤는데 모르다가 걸린 사람이 더 많아. 뭐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3부 예배도 광고를 했지만 3부 예배도 오늘 못 드려요.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드리면은 이제 여러분들 마쳐요. 다 돌아가셔야 되고. 그리고 들어올 때 마스크 꼭 착용하라고 계속 광고했죠. 지금 마스크 빨리 쓰세요. 그 마스크 안 쓰신 분들 다 쫓아내라 했거든요. 오늘 예배실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또 손소독제를 계속 지인 선생님이 뒤에서 뿌리고 있고. 예. 지금 저는 굉장히 고민이에요. 지금 뭐 마르투스 뭐 모든 지금 2월달 집회부터 해서 선교대회가 연기되고 캠프도 취소되고 그래서 지금 마르투스까지 현재 고민이에요. 저로서는 하고 싶지만 굉장히 걱정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오늘 운영팀에서 좀 결정을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고민들이 또 있고요. 그런데 그런 소문들이 많고 시끄럽지만 오늘 말씀으로 할 것 같으면은 시작에 불과하대요. 시작에. 네. 앞으로 곳곳에 이런 일들이 곳곳에 터진대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으로 할 것 같으면 난리가 난리도 아니고요. 소문이 소문도 아니고 사람들이 서로 실족해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뭐 중국이 죽여보내 이러고 막 불법이 성하고 마스크를 뭐 중국에서 3만 원에 판다면서요. 사재기 해놓고 막 그래서 요즘에는 그 막 법정으로 걸어놓고 불법이 성하고 뭐 어디 과연 이런 것뿐이겠어요? 그냥 보이는 뭐 폐렴 뭐 질병뿐이겠어요? 정말 심각한 거는 우리가 정말 피부로 느끼는 그런 문화의 흐름들, 미디어를 통해서 뭔가의 유튜브나 그런 문화를 통해서
더욱더 그런 것들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태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요. 보이지 않으니까 몰라요. 걸린지 안 걸린지. 그런데 그런 영적인 문제가 날이 갈수록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좋아지고 발전하면 좀 사라져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 더욱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이걸 아무도 해결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 지식인, 의사라 할지라도, 뛰어난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당장의 지금 사태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곳곳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재앙과 저주가 곳곳에서 터져났는데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안 되는 거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진짜 아멘인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절대 막을 수 없는 걸 아시고, 반대로 이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다른 말로 다시 말해서 복음 가지 하나님의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를 다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예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일하시냐? 뭐죠?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아무리 교회가 요즘에 미자립이다, 교회가 부패되어 있다, 교회가 오염됐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사역은, 이 하나님이란 뜻이죠. 다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뭐를 통해서 하시냐?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잘 생각하는 교회당, 성전, 건물, 이것도 교회겠죠.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또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뭐가 교회냐? 그 성도 개개인,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삼고, 여러분들 안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신대요. 그래서 내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고요.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치유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세요. 이게 바로 교회가 서 있는 목적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이유예요. 나에게 이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예배에 오는 게 힘들어요. 나에게 이 이유가 없다면 예배에 그냥 끌려와야 돼요. 그래, 오늘 또 주일이니까 가고, 엄마가 가라 하니까 가고,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가 있고, 그냥 오늘 끝나고 친구들이랑 그냥 볼링이나 한판 치려고 오고.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따로 있는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속에 한 가지 기도 제목 마지막으로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정말 같이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교회만 출소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그게 소원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소원이 뭐예요? 좋은 대학이요? 좋은 직장이요?
뭔가 성공하는 거요? 잘 나가는 거요? 대학에 합격하는 거요? 예, 말도 마세요. 예. 여러분들의 소원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간직이 진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자로. 그래서 렘넌트들 나는 어떻게 교회를 세우냐? 그거는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곧 교회래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예배자로 세우세요. 그래서 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서밋의 시간 가져라. 영적 서밋의 그 타임 가져라. 그거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잖아요. 예. 우리가 늘 놓치지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 나를 교회로 세우는 그 시작. 어떤 렘넌트가 물어봐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요? 여러분들 어떻게 세워요? 교회를 세우자고 내가 어떻게 세울 거예요? 뭐 건축할 거예요, 지을 거예요. 그것도 맞지만, 예? 여러분들 스스로를, 나의 영혼을, 내 마음을 진짜 예배자로 세우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성전관 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영적 서밋의 시간. 예? 우리 선생님들은 교회를 어떻게 세우실 거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 세우는 계획이 있나요? 우리가 뭐 직장에서 계획은 있지만 진짜 교회 세우는 계획이 따로 있나요? 예. 아주 간단해요. 렘넌트들을 세우세요. 렘넌트들이 성전이라며, 렘넌트들이 교회라며,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만나고 있는 그 렘넌트들 귀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교회 세우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어요. 이미. 예. 내가 작지만 이 렘넌트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 렘넌트들 마음에 간직해서 정말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듣든지 안 듣든지, 예, 다 들어요. 대답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줬더니 이 친구가 먹고 나중에 뭐 인사도 안 하고 그런 거에 삐지지 마시고, 그런 거 원하지 말고. 우리 뭐 그거 원하지 않고 사역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사역했잖아요. 예. 진짜 하나님 렘넌트들 세우는 그 일, 저는 그게 가장 교회를 세우는 가장 멋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엠너트들이 지금 이런 시기 가운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예. 중국 주교문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 중국 땅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중국 땅. 저 이번 주에 그 수요예배 때 백운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좀 많이 사실적으로 와닿았어요. 중국 땅이. 실제 우리가 모르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구나. 중국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렇게 많구나. 예. 근데 뭐 중국 때문에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이 불신자 생각할 필요가 없이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거는 제 개인의 응답으로는 저는 이번 2월 달이 더 선교가 내게 사실적으로 와닿는 기도하는 기회가 됐어요. 그전에는 그냥 선교대회 하니까 스텝으로만 뛰고 열심히만 하고 했는데 실제 기도가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마음이 와닿는 거. 예, 뭐 내가 죽겠으니까 하는 수도 있지만, 예, 어쨌든 내가 중국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너무 감사하다. 예. 그러면서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 예, 그냥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장난삼아서 부르신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 가지고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 이유 발견할 수 있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우리 2월 달에 마르투스 하지만 마르투스 주제예요. 하나님의 이유 있는 부르심. 그 하나님의 이유 있는 부르심에 우리가 제발 좀 반응하면서 살자. 그것 가지고 살면 된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